오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어떤 라피가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마을을 찾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노숙을 할 생각을 합니다. 텐트를 펼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래요. 근데 깜깜한 밤중이라 등불을 켰더니만 이게 등불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기름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낭패죠. 이거 밤에 성경을 읽다가 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뭐가 소리가 들려요. 알고 보니까 당나귀, 자기가 타고 왔던 당나귀가 줄이 풀렸는지 휙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또 좀 있다 보니까 이 수탉을 한 마리를 들고 다니거든, 시계 대용으로. 근데 밖에다 묶어놨는데 여우가 물어가 버린 거예요. 섭섭하죠. 속상하죠. 근데 불평은 하지 않았어요. 짜증도 내질 않았어요. 뭔가 뜻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밝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을 보는데요. 보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을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해요. 막 연기가 막 하늘로 오르고, 자세히 가서 봤더니 밤사이에 강도떼가 들이닥쳐서 사람을 다 죽이고 물건들 다 노력을 해간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이 라피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등불을 켰더라면, 만약에 당나귀가 울었더라면, 만약에 수탉이 울었더라면 나도 죽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데, 이 최고의 행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행위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 손에 감사를 가지고, 우리 삶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중세 유럽에는 흑사병이 만연을 했습니다. 심할 때는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을 만큼 아주 끔찍하게 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이 전염병을 돌도록 만든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다 라는 악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반유대적인 감정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한 600만 명 정도를 학살시켰는데 그때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갈 때 유대인들은 흑사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야, 저놈들 이상하다. 저놈들이 퍼뜨렸으니까 지들은 안 걸리고 우리만 걸리는 거지. 저놈들이 주범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인의 생활은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야만적이에요. 위생 개념이 별로 없어요. 목욕을 거의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누가 뭔지도 잘 모를 만큼 둔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유대인은요, 오래전부터 목욕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풍습이에요.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원래 종교적인 관습이에요. 위생적인 관습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반드시 몸을 씻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지저분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삶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 몸도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관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이게 체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이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큰 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 봅시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훈련시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킬 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훈련시키기 전에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이 다윗 정말 감사를 잘했던 인물입니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감사도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전심으로. 대단하잖아요. 시편 18편 49절에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혼자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됐어요. 열방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귀하죠?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열방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사람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른 사람들 보고도 감사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한 번 더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자,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은 왕이지만은요 이전에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 27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 있어요? 쫓겨나서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고백을 했을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던 본문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 내용이었어요.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들은 집안 잔치에 참여를 하게 하고 다윗 보고는, 막내 보고는 넌 들판 가서 양치고 있어 이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추석 맞았어요. 설날 맞았어요. 일가 친척 다 모였어요. 모여서 떡국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데 제일 막내 한 명 아버지가 싶더니 너는 여기 참석하지 말고 공장 가서 일이나 해. 그런 거 상처가 될 겁니다. 그 상처의 반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아픔의 반영인 거죠. 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자,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전쟁터 나갔어요. 그다음에 다윗은 막내입니다. 8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넷째형, 다섯째형, 여섯째형, 일곱째형이 있는데 이 4명의 형을 건너뛰고 막내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냅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형들 놔두고 이 막내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낼까? 그 아버지 참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는데 백성들도 장군들도 심지어 왕도 바들바들 떨면서 겁먹어가지고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열이 받은 거예요. 저놈이 뭔데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기 모욕하는 거야. 막 씩씩거려요. 이 광경을 본 다윗의 큰형이 다윗을 무시하죠. 너는 교만해. 너는 완악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겼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화를 냈다고 돼 있어. 화를 냈다고. 잘못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보세요. 그거 기분 나쁩니다.
게다가 교만하자는데 너 교만하잖아. 완악하자는데 너 완악하잖아. 분명히 아버지 신분으로 온 줄 뻔히 아는데 너 전쟁 구경을 왔잖아. 어거지를 부리면은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면은요, 이건 진짜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다윗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사울 왕 앞에 갔어요. 싸우러 가겠다니까 사울 왕이 말리는 거죠. 야, 너는 목동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너는 골리앗 이길 수 없어. 싸워보기도 전에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못 이겨. 이제 골리앗 앞에 갔더니 골리앗이 이제는 비웃습니다. 야, 너 나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네 시체 공중에 세워 들이 짐승에 밥이 되게 할 거야. 이 다윗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왕에게도 원수 골리앗에게도 대접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비웃음을 당해요. 하찮은 존재 취급을 당해요. 그런 자기였어요. 다시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왕이 되지만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소유하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이다가 강남 쪽에 이제 개척을 한 목사님이 있는데 최근에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사역을. 자신감도 있었어요. 저랑 같이 사역할 때에도 이미 입에서 늘 하는 말이 자기는 맨 땅에 헤딩할 거라고, 맨 땅에 헤딩할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더니 열심히 해서 이제 교회가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출석이 거의 38명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왜 올라갔었어요? 하고 과거형을 말할까? 이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도에 온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속색이는 한 분을 지목을 하신 거예요. 힘들게 하는 한 분을. 사실 교회 문제거리가 되는 그분이에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 보고 내보내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내보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 밀어내면 안 돼요. 누구든 차별하면 안 돼요. 품어야죠.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갔어요. 우르르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내보내서 했던 내보냄의 대상이 됐던 이 사람도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11조를 해주던, 그래서 큰 보탬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나갔어요. 결국 한 명도 안 남고 다 나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울산 집회 갔을 때 전화해가지고 격려를 좀 해줬어요.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3명 전도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참 잘했더라고요. 지방에서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지원을 해줘서 성지순례를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이 부부가 힘들 때 성지순례를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많이 얻었더라고요. 지난주 갔던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인테리어도 잘 꾸며놓고, 그러니까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나중에 사이를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전을 해서 전교인이 으쌰 하면서 같이 힘을 냈으면 행복했을 텐데, 반대하던 성도들, 중심에 있던 분들 중에 반대하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하는 거를. 근데 사실은요, 본인들이 반대를 했더라도 전체가 결정이 되면은 따라주고 힘을 모아주는 게,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옮기고 나서도 계속 삐딱선을 타더니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사람이 괜찮고 신실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지를 많이 하는데, 다른 하나 좀 잘 들이받는 젊은 사람 하나가 이분을 자꾸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이받는 사람 때문에 또 이제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를 잘 옮겨놓고도, 잘 꾸며놓고도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해 줬어요. 두 사람한테 다. 그런 과정 겪는다. 우리에게 개척 시작하고 나서 형편이 좋은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아파트에 살아요. 자기 아파트를 가진 사람. 개척교회는 잘 사는 사람 없거든요. 어린이집 원장.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 조그만 지하교회 다니지 말고 큰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으면은 그 속썩이는 네 자식 더 빨리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 원장 밑에 있는 교사는 아니 원장님 같이 이렇게 번듯한 분이 왜 그런 교회 지하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이 양반이 결국 나갔잖아요. 눈물이요 그냥 막 흘러요. 막 이게 일주일 동안요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냥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건 뭐 주체가 안 돼요. 이게 이런 일 많이 겪었어요. 진짜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제가 기억하고 있어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도요 사실 제 속에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신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건축까지 하는 것 25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가 그 정도 돼요. 나머지 249개 교회는 이렇게 못 와요. 근데 만약에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엄청난 거, 더 대단한 거. 그 과거에 어땠었는지를 망각한 채 현재 아쉽고 모자라고 불편하고 힘든 거 여기만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감사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장차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으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야,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주마. 첫째. 두 번째, 야, 네 왕권 계속 이어지게 해주마. 셋째, 너를 내가 존귀하게 해주마. 넷째, 대적을 다 이기도록 해주마. 근데 이것들은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감사해요. 감격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거는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만 보는 건 믿음이 아니죠. 지금 당장의 상황과 현실만 보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그 앞에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 광야가 힘들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모자란 게 많아요. 아쉬워요. 아말렉 쪽이 있어요. 전갈 같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를?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이거를 바라보면, 이것을 내다보면, 이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바라보지 못한 채 현실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믿고 감사했던 것들,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저는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영혼육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4장인데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던 것들은 한 절반 정도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귀신이 나가긴 나가요. 병자가 고쳐지긴 고쳐져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되게 하시려고 저는 믿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자, 하나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는 지금 절반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미약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꿈이거든요.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인다고 얘기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사방이 막 퍼져나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이때 교회가 할 일 사실 별거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이보다 급하고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수많은 선교사 보내서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같이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요. 기대하세요. 혹시 기대를 잃어버렸다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준비된 게 많은데 저 시우를 보니 조금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자.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전을 지은 건물과 일반 건물을 지은 자리와 성전을 지은 자료는요 같아요. 똑같은 벽돌 쓸 수 있고 똑같은 금운동 쓸 수 있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가졌던 꿈이 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니, 외국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면 자기 집을 져야지, 자기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지, 왜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걸 거절하셨죠? 이유가 뭐였어요? 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장 6절인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땅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짓는데 자격 미달이야.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어. 아무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받아들이면요 기분이 상할 거예요. 언짢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헌신하는데, 다 드리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애를 썼는데, 아니 그런 내가 자격이 없다고? 아니 그런 내가 자격이 있으면 어느 누가 자격이 있단 말이야? 언짢을 수 있단 말이야.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하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를 잘하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이 늙고 있어 원망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종의 영적 습관입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은요 먼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해요. 원망을 잘하는 사람은요 먼 일이 생겨도 그냥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갈갈이 찢겨 죽어야 돼요? 비참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지금도 습관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명작품을 썼죠. 신라곤이라고. 이걸 제가 대학 때 읽었는데 대학 때 읽다가 머리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이 신라곤은 여러 가지 배경들
기본 지식들을 가져야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근데 그 신라어를 언제 썼는지 아세요? 눈, 시력 읽고 실명하고 나서 쓴 거예요. 대단하죠? 이분이 44세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그때 고백했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40대 중반 이 나이에 내가 소경돼서 앞도 못 보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가리라.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속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좋게 생각하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이분은 삼중고라고 그러죠. 못 봐요. 듣지를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말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찔해요. 전 가끔 그런 상상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팔이 하나 없는 게 훨씬 낫지 앞을 못 본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이분이 나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자서성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갈망이 큰지 보세요.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가 있다면,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그 감동스러웠던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다면, 지는 해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무지개를,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우리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잖아요. 날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끄집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이런 3일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청각장애자로 살고, 또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를 알게 될 것이다.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 답답함에 미칠 것 같은데 말문이 터졌을 때, 앞을 못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암흑천지라 답답한데 눈이 떠졌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데 귀가 열리면서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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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반짝반짝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손 있는 거 감사하셔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찬상할 때 박수 치는 시간에 박수 안 치는 사람 보면은 속으로 하나님 저 손 져주시면 제가 박수 칠게요. 그 좋은 손 가지고 박수를 안 쳐요. 저는 무릎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얘기했죠? 제 왼쪽 무릎하고 오른쪽 무릎의 차이. 오른쪽 무릎은 박수 대신 하도 쳐서 단련이 됐어요. 제가 손이 되게 맵거든요. 근데 암만 세게 때려도 안 아파요. 그렇게 때리는 강도로 왼쪽 무릎을 때리면 아파서 쩔쩔 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릎 치면서 박수 치던 것 때문에 오른쪽 무릎이 단련이 된 거예요. 오른쪽 다리 힘 주고서 주먹으로 때리라고 하면 애들이 주먹으로 때려도 안 아파요. 거기는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자, 5초간 눈 감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뜨기. 이렇게 멋있는 설교자를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웃으신 건 비웃음 아니죠? 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릴게요. 너무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꽤 유명한 책들이에요. 이 책을 지은 분이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5년간 암투병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죽은 후에 부인이 책을 썼어요. 그 남편의 암투병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가장 긴 밤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남은 날이 멀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 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며,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바로 앞 가까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자. 따라합시다.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답답해도 속이 터져도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여셔서 자꾸 부정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